그 복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필요성,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내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나심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알려드렸죠. 그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줄 수 있고요. 우리 지옥의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죠. 미래가 열린 거예요.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이 그럼 언제 출발했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범죄가 일어났고요.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해결책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기원과 복음의 기원을 찾는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문제죠? 우리는 선악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했고요. 이 아담과 이브를 죄의 굴레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이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적 의미의 이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없어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 잘라진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죽음의 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범죄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분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죽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도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당장 육체의 죽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930년간 살다가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형태의 죽음은 이제 어떤 죽음이냐면요. 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분리된 장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혼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혼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 이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이렇게 딱 먹는 순간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인데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죄인이 된 이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수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제 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전체를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상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또는 학문을 통해서, 어떤 그 다른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거칠애를 가지고 이 근본적인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는 매우 친밀하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렇게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전 같으면 반갑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피하고 또 이게 어두움 가운데 숨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요, 굉장히 듣는 거를 거북스러워하는 거죠. 표현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북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그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죄인들이 갖는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세 번째 보여준 특징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 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 두려운 장소로 가는 거죠. 진짜 두려운 장소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두려움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죄를 본인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분리. 원래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그것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이 영원히 떨어진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대용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용품.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용품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부정적인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게임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또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현상,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죄의 수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숨는 존재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현상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번째 현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 아담과 이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네 번째 현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냐면 이제 아담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아담의 그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이제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명령을 내가 이렇게 어기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담의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이제 아담의 그 답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자신의 아내에게 지금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제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아담의 아내가 되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라고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먹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담의 자신의 그 변명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원망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 금지한 그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자꾸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찰서라든가 법원에 가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떳떳하고 정당한데
이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브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 역시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전가를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뱀에게 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데요. 뱀에게 먼저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뱀에게 이제 그 내리신 그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4절, 15절은 이 뱀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어다니는 그 파충류, 그 뱀이 아니에요. 그 범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뱀의 그 정체는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이 뱀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이 뱀은 사탄이요 마귀요 온 세상을 속이는 그 존재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 사탄에게 지금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린 심판이 무엇이냐? 배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배로 다니게 한다. 배로 다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전락이 됩니까? 땅에다가 배를 대고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 사탄을 지금 이제 그 지상의 공간으로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천상에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이 땅에서 움직이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뱀과의 지금 이제 그 결투를 지금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투.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OK 목장의 결투,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OK 목장의 결투. 이제 서부 영화 이렇게 한참 유행했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결투를 벌이잖아요. 결투를 딱 벌이게 되면 제일 이제 정합니다. 뭘 정하냐면 이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이제 서로 총을 이제 딱 꺼내서 이제 먼저 이제 쏘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그런 결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이따 오후 수업 끝나고 저기 뒷산 거기서 보자. 예, 한번 붙자. 뭐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진행하면서 장소를 일단 제한시키는 거예요. 장소를 일단 제한시켰고요. 그리고 6,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금 이제 정해놓고 지금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중에서 6,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장소를 정하셔서 마귀 사탄과 하나님과의 결투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뱀은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충류 이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지금 이 마귀 사탄은
흙을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흙을 먹는 존재. 그래서 이제 흙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인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이제 사탄의 이 종속된 존재로 이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통치된 위임된 통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예속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마귀의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을 평생도록 속박하면서 속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렇게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죄인된 이 사람들을요 이제 농락하면서 평생을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 사람은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요 죄와 전쟁과 질병과 우리가 예기치 않지만 그 불행한 모든 일을 우리는 겪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지배를 받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또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마귀의 소유로 넘어간 우리 인류에게는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미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속박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공표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소유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어간 이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한 이 종말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뱀에 대한 심판을 좀 여기서 예고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시복음.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고자 하는 인류를 사탄의 종이 된 인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 여자의 씨의 출현과 그리고 사탄에 대한 아주 이 종말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진리,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씨를 내가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씨에 대한 탄생 예고를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부분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시느냐?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 메시아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여자의 씨와 이 뱀의 씨 사이에 이런 그 적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와 이제 이 뱀의 씨와 적대감이 된다. 지금 사람은 이제 그 마귀의 그 속박으로 다 넘어간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와 이 그 사탄과 함께 적대적인 일이 이렇게 그 대적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이렇게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 마귀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처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고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죠.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처소로 우리는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씨. 그래서 여자의 씨는 이제 그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신데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마귀와 사탄을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인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했던 마귀 사탄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이 승리의 예고가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의 씨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건데 전쟁에서 진다면 더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지는 거 끔찍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빼앗기고요. 물질도 빼앗기고요. 다 빼앗기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승리가 예고된 전쟁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씨를 보내실 텐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씨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가 이렇게 이제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멸망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경 기록대로 죽으심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했던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출생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유를 얻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길 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었던 이 사탄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제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마귀에 속해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길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은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부터 이렇게 출발점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시작은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담과 이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 마귀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해결책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속박에서 해방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시기에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귀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영원한 형벌에 들여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상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의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렇게 심판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같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 복음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심판하고 사람은 조금도 이렇게 다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실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창세기 3장의 이 기록은 굉장히 우울한 역사예요. 우리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우울한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제 첫 조상을 유혹했고요. 그 첫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류에게 여자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을 거기서 해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우울했던 이 역사를 이제 희망의 역사로 바꿔주시고 이 저주의 역사를 이제 축복의 역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씨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비록 이 세상이 아직까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이 좀 빨리 진행이 됐지만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범죄하고요. 그 순간 범죄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